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외따로 떨어진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 삶, 이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경륜이 무엇인가요?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분배하고 배열하고 계획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더 바랄 것 없는 우리 인생은 속이 꽉 찬 알짜배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고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직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첫째로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평생의 고통거리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버지가 이 요셉을 만나긴 했죠.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셉에게도 아무런 죄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끝까지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용서를 완전히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던 행위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않았으니 이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은 거짓 용서를 또다시 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야곱의 생애가 어땠나요? 아버지의 생애, 믿음의 조상 야곱은 남자 70명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여 17년을 지내고 죽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므로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과 같이 아주 장대하게 치러졌습니다. 40일간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70일의 애도 기간을 거쳐서 그의 유언대로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히 마쳤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힘 있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지 모른다. 걱정이 생겼어요. 자신들은 이 요셉을 어릴 때 학대했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에게 아버지는 이런 명령을 하셨어. 형제들의 죄를 꼭 용서해 줘라. 명령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신빙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왜요? 이렇게 유언을 하려면 유언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이런 유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과장된 표현이 나와요. 그냥 우리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 우리의 죄를 거창하게 나와요. 거창하게 나와요. 아버지도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고 종도 등장하고 거창하지만 뻔한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저 요셉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하고 싶었으면 요셉에게 그때 했을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12아들에 대해서 솔직한 축복과 저주를 했어요. 축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야곱의 성격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 같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기를 원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용서하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셉은 모르고 있었기에 아무런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로 지어낸 말일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질 분이 있겠죠. 먼저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이건 형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죄악의 용서를 받으려면 요셉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들은 침묵했어요. 모른다고 넘어갔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 고백을 안 했는데 무슨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께 이 죄를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문제로도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형제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추후에라도 알게 된다면 아버지는 더 큰 쇼크를 또 받게 될 거예요. 자기의 죄도 감추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도 도저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했는가?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뒤적거려도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넘어갔어요. 아버지, 전에 우리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니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이게 성경에 나온 반응이에요. 아버지, 여기 애굽 총리가 보낸 마차를 보세요. 그리고 마차에 쌓여있는 그 금은 보석과 선물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자,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건 그렇긴 한데 어떻게 그 다음 대화가 나올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대? 어떻게 총리가 됐대?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만나잖아요.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요셉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었어.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있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차마 요셉도 차마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침묵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가족사의 비밀이 되었죠. 비밀도 특급 비밀, 10겹, 20겹, 30겹, 50겹,
겹겹이 쌓여서 그 비밀을 꽁꽁 지켜야 되는 가족사의 비밀이 되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차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질 못해. 아무도 말씀드리지 못해. 더구나 살해 의도와 종으로 판죄에 대해서 요셉 당사자에게까지도 이들이 정면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난 지 17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애굽에 팔 때 그때는 이미 17살의 나이, 39년이 지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줘 라는 말도 못하고 거짓말로 아버지가 용서해주라고 했어. 이게 용서의 과정인 거예요. 성경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요? 첫째,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를 살립니다. 모두를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엇박자예요. 뭔가 잘 안 맞아요. 이때 하는 용서도 요셉의 용서가 진짜 용서, 유효한 용서가 될 수 있는가? 형들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용서를 빌었는데 요셉의 용서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요셉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닌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터랑방탕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밥이라도 먹겠다고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땠나요? 이 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줍니다. 언제 또다시 집 나갈지 몰라요. 언제 또다시 무슨 불효를 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 있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아버지를 잠시 이용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면 아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큰아들, 함께 살아도 아들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이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또다시 집을 떠나고 또다시 허랑방탕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이에요. 손해보아도 억울하지 않는 넉넉함, 사랑의 지속성, 하나님의 인내의 지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분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의 조건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용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요셉은 베냐민과 형들을 만났을 때 홍수 같은 눈물을 흘렸고 통곡을 했습니다. 상했던 감정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내면의 절규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물입니다. 억눌린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려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직장 근무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돼요. 일상을 든든히 세우는 일, 열심히 노동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둥입니다. 삶의 기둥이에요. 일상을 든든히 세우는 일, 열심히 노동하는 일, 이 삶의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직장을 사표내는 분도 있어요. 사업을 멈추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삶의 회복의 탄력성이 뚝 떨어져서 회복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쩌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삶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일상이 회복이 돼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형들은 죄책감에 덜덜 떱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이 나쁜 인간들아,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팔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무섭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도리어 위로를 하고 있어요.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로하고 두둔하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사죄를 하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혼동되고 있어요. 지금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꾸짖어도 되는데 도리어 위로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미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쓰임받지만 형들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장면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강팍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을 보면 정말 그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은혜의 자원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가난하고 인색해서 은혜를 쉽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 벅찬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난한 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본래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 악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보혈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받은 용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샬롬을 이룹니다. 샬롬을 만들어줘. 사람이 용서를 하면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고요, 죽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용서의 비결입니다. 닫혔던 하늘 창고가 열려서 하늘의 축복의 자원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가 없으면 샬롬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갈등이요, 전쟁이요, 다툼의 연속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샬롬이 없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샬롬이 없고, 그러므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샬롬을 누려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종지기로 살다가 종지기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동문학과 권정생 선생님. 이 권정생 선생님의 시입니다. 제목은요, 인간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2. 권정생. 도목고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목고,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목고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 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목고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고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참 솔직한 시죠. 우리 권정생 선생님, 어린 시절의 작은 추억 하나를 떠올리면서 5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옹졸한 인간성,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옹졸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죠. 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웃잖아요. 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죠. 어린 시절 친구 도먹고 눈치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불쾌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기억이 날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도목고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부드득 갈면서.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가 제로, 가성비가 0, 복수가 안 되죠. 가성비 없는 복수를 5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범죄자 모드로 또는 피해자 모드로 지옥에 빠뜨립니다. 가해자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자도 지옥에 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피해자로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다른 범죄자의 피해자가 되고 상처를 받고 지옥의 나락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피동적 운명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건 내 탓이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 탓이에요. 나쁜 환경 때문이에요. 나쁜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도 자기 인생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회개의 모드로 바꿔주시고 용서의 모드로 바꿔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를 통해서 증오와 복수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회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닌 이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지옥으로 잡아당기는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용서의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